5월 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퍼즐은 결국 맞추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의 시간 동안 전 세계는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하고 나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회사에서는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었죠. 그런데 보통 5년은 걸려야 되는 이 백신이 불과 1년 만에 시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커털린 코리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커털린 코리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류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DNA에 집중하는 동안 혼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RNA에 집중하며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반면에 RNA는 단백질 합성과 같은 세포 내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합니다. 리보핵산이라 불리는 RNA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1년여 만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커털린 코리코는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자서전 돌파의 시간을 통해서 과학은 모양과 크기가 무한한 퍼즐과 같아서 많은 사람이 연구한 것들로 조금씩 조각들이 맞추어지게 되고 한 사람의 노력 끝에 결국 퍼즐 하나가 맞춰지면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만 퍼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수많은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맞추어지고 있던 퍼즐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퍼즐이 놓여지지 않는 이상 완성된 퍼즐이라 말할 수 없겠죠. 따라서 마지막 한 개의 그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요셉의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라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일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일단 반가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반가운 마음만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오는 동안 크나큰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지금 마음은 형들을 향해서 분노가 생기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형들을 만난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좋았다, 나빴다 이런 감정은 모두 생략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바로 20년 전에 꾸었던 꿈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꾸었던 꿈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고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열한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두 꿈의 공통점은 모두 다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 중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꿈에서 본 모습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형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여기며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던 것이 바로 20년 전에 꾸었던 꿈, 그 하나만이 지금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꿈을 회상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과거의 그 꿈이 떠올랐던 것이 아니라 항상 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던 상태에서 그 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늘 품고 있던 꿈이 자신에게 절하는 형들의 모습과 매치되면서 바로 이거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전략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집에서 데리고 오지 않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까지 3일간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이 지난 날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20년 전에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퍼즐 조각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 완성됐기 때문에 형들이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을 완성하시게 되면 저희들은 미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는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성된 그림은 마치 큰 그림, 빅픽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이 바로 형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저 곡식을 구하기 위해 먼 애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곡식도 곡식이지만 형들이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요셉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요셉이 했던 게 뭘까요? 요셉이 했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세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던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빈 공간에 살며시 내려놓았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을 결국에는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개인의 인생 퍼즐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내 개인의 인생 퍼즐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퍼즐이라면, 그 퍼즐이 내 거라면 내가 완성시켜야 되겠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내 인생마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퍼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 퍼즐을 모두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의 퍼즐, 내 자녀의 퍼즐, 직장의 퍼즐, 진로와 비전의 퍼즐, 모든 퍼즐은 하나님의 퍼즐 조각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퍼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갔다는 것은 결국 형들이 회개해야 퍼즐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관계 회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과정도 없이 관계 회복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나서 관계 회복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셉은 회개를 위한 모든 상황을 연출하고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었던 죄, 혼자서 생각하고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까지 모든 죄를 이제는 회개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퍼즐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 개인의 퍼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퍼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퍼즐이기 때문에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키심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의 참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